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는 사람이 낫다. 현대인의 성경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물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게 진실한 사람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보다 행함을, 결과보다는 성실함을, 부함보다는 진실함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지 말아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반에서 이 학생이 1등을 하니까 영국 친구들이 이 동양인 일본인을 굉장히 싫어하고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늘 1등을 하고 도저히 이 친구를 이길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일본 친구가 1등하는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기말고사에서 이제 2등이 1등이 되고 3등이 2등 되고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병원에 입원했던 친구가 돌아와서 기말고사에 함께 했는데 여전히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2등인 친구가 그 1등인 일본 친구에게 노트를 계속해서 보여줬다.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그런 일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실과 분별의 삶을 먼저 말씀합니다. 가난은 물론 게으름의 결과로 단정을 지을 수도 없지만 잠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를 칭찬합니다. 반면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말만 많고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때로는 행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교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난 비판보다 성실함을, 그리고 말보다는 행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런 열심을 경계합니다. 열심이란 자체는 귀하지만 지혜 없는 열정은 파괴적입니다. 결과만을 얻으려고 하면은 너무나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이 방향 없는 질주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배우고 묵상하고 때를 기다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오늘 생각하기 원하고, 3절은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탓하는 때가 있지 않을까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하와가, 또 하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지은 동물 이 뱀이, 이렇게 탓하고 변명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돌립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지만 욕심을 앞세운 결과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를 보겠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은 이래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가난할 때 친구들이 떠나죠. 현실입니다.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진실성과 성실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6절에는 너그러운 자를 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공의만으로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의는 다 정죄하죠.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야 관계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9절에도 거짓 증인은 경고합니다.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늦게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을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와 관계의 지혜 10절에서 오늘 14절까지 마지막 절인데요. 미련한 자는 사치를 경계하는데 10절의 말씀이 그래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말하고 싶은 건 뒤입니다. 비죠. 자신의 위치와 형편을 모르는 행동은 결국 파멸을 부릅니다. 예수님도 경고하셨고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이 첩인 비라 아니 하갈이 그랬죠.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자 이 종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그 주인 사레를 멸시했죠.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사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갈을 광야로 내쫓아 버리셨죠. 사람은 자기 자리 안에서 충성되게 행해야 된다. 충실히 살아가야 된다. 11절의 지혜의 결정이 그것이죠.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감정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품는 사람 그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덮을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진실을 보시죠. 13절 14절은 가정의 문제를 다루네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가정의 평안은 세상 어느 성공보다 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평안한 가정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이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혜의 길로 행해야 됩니다. 가난하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교훈합니다. 환경보다는 성실을 지켜라. 가난해도 성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심보다 지혜를 구하라. 지식 없는 열심은 결국 실패입니다. 세 번째, 감정보다는 사랑을 행하라. 노하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기를, 비판하기보다는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성실히 지켜내고 지혜로 행하며 사랑으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히 살길 원합니다. 지식 없는 양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며 노함보다 용서를 택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지혜의 길을 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주님이, 그 복음이 생명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프고 곤고한 자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아픔과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장기관을 회복시키시고 만드시고 혈관과 뼈마디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가정들이 선교 대국으로 아버지께 쓰임받는 가정으로 일꾼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속사 일꾼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시고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북녘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